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 흘리고 하는 마음 가지고 왔지만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다시 힘 얻어서 가십시다. 그죠? 들어올 때는 한숨 쉬고 왔지만 나갈 때는 차장 앞에 나가십시다. 그게 주일을 보내는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제강점기 시기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오늘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제의 그 군국주의가 무력으로 우리나라를 삼켜버렸습니다. 식민지가 되어졌고 그것을 달갑게 받아들였던 국민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3.1 만세운동 이후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중국으로 건너가서 임시정부를 세우고 혹은 독립군을 조직해서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죠? 역사는 그렇게 치열하게 투쟁했던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기억하죠. 그죠? 반면에 일제에 순응하고 그 앞잡이 노릇하면서 자신의 부귀 영화를 누린 자들은 우리는 역사에서 친일파 혹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고 해서 부끄러운 이름을 붙여버렸습니다. 그것은 당연하겠죠. 그죠? 억압받는 민족으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분노 또한 반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라를 빼앗겼는데, 주권을 빼앗겼는데, 그 권리를, 그 주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목숨 걸고 싸우는 것,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반대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허리를 숙이고 그 친일한 행위가 부끄러운 역사가 되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자, 만약에 그런 시기에 이 암울했던 그 시기에 교회가 앞장서서 그 침략자 일본 제국을 찬양하고 옹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 제국의 영원한 평안과 번영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역사 앞에 대역죄인이 되는 거죠. 그죠? 실제로 한국 교회가 1935년 이후로 일제를 찬양하고 친일 행위를 한 것은 우리에게는 뼈아픈 역사이고 우리가 정말 이 민족 앞에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해야 할 숙제이기도 해요. 자, 그런 관점으로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읽어보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 29장 배경이 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지금 잡혀간 거예요. 그냥 평화롭게 옮긴 것도 아니에요. 전쟁을 통해서 처참하게 나라가 짓밟혀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은 다 부셔져 버렸고요. 심지어 거기 핵심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왕까지 모두가 다 쇠고랑을 차고서 끌려갔습니다. 자, 그 바벨론 제국 한가운데 버려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철천지 원수 같은 이 바벨론을 향하여서 이들이 지금 소망하고 있는 가장 큰 소망이 뭘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들이 지금 꿈꾸는 가장 큰 첫 번째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바벨론의 멸망이겠죠. 그렇죠? 저 잔인한 바벨론 조국이 하루빨리 무너져야 우리에게 해방이 주어지니까요. 일제를 경험했던 우리는 이 답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참, 일본 놈들. 빨리 망해라.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 하나님의 그 예언자들 통하여 말씀을 주신다고 한다면은 어떤 내용들이었을까요? 당연히 바벨론에 항거하라. 저 불의한 제국이 속히 무너지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회복되도록
이를 위하여 애쓰고 땀 흘려라.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목사라면, 지금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그런 설교 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말씀은 완전히 충격적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속히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아라. 그 땅에 집을 짓고 텃밭을 일구면서 정착하며 살아라. 자식도 많이 낳아라.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7절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거든요. 다시 한번 7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자, 지금 나라를 빼앗고 우리를 억압하는 저 바벨론 저 제국을 위해서 이 제국이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저 일본 제국이 이 동아시아를 넘어서서 저 중국까지 확장되어져서 더욱더 부흥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죠?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자, 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6월달 이제 거의 이제 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다시금 리모델링하고 꿈을 꾸어야 하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7절 상반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때 있거든요. 당시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잡혀온 것은, 우리가 지금 포로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우리 스스로 지켜낼 힘이 없어서 그랬다. 정치가 잘못해서 그랬다. 그래서 실제로 그 시대에 활동했던 대부분의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자, 곧 있으면 2년 안에 저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이 저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속히 우리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다. 그런 소리를 계속 했었어요. 그게 백성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 예레미야가 지금 고국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저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 그 동포들에게 지금 편지를 적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10절에 주된 내용들이 뭐냐면은 2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믿지 마라. 그 거짓말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2년이 아니라 70년이다. 경고망동하지 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그 70년을 살 궁리를 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11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을 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자, 미래와 희망과 미래를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곧 망한다 준비해 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70년 기간 동안 너희들이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그곳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중요한 표현 하나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아까 읽었던
7절 앞부분에 내가 너희를 그곳으로 보냈다라는 겁니다. 히글레이티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내가 유배시켰다. 내가 너희를 사로잡히게 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힘이 없어서 바벨론이 강해서도 아니에요. 내가 보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바로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그냥 우연하게 일어나는 사건들, 그 사건들로 우리가 평가해야 할 기준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힘이 없어서, 저가 강해서, 지금은 환경이 어려워서,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내가 아파요? 아픈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재수가 없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맞추어서 하다 보면 여러분들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그 절망의 시간이 오히려 평강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그러면 저 먼 바벨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 놓으신 그것이 하나님이시라면 왜 옮겨 보냈는가 묻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물음도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목포 산정교회인데 올해 역사가 몇 년 되는지 아시는가요? 예? 눈 뜨고 졸지 말고 한 몇 주 비었더니 교인들이 좀 풀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목사가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교인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진짜 그렇게 기도합니다. 네. 목포 산정교회가 여기 이 지역에 세워진 역사가 지금 71년이 넘었습니다. 5월달로 해서 6월달이니까 이제 9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92년이요. 1935년 5월달 정확하게 일수는 우리 지금 거기 기록에는 없습니다. 5월달에 92년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산정동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조사할 수는 없고 그냥 AI에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물어봤습니다. 산정교회 역사가 1935년도 5월달에 설립해서 지금 91년이 넘었는데 이 산정동에서 산정교회보다 역사가 더 오래된 교회들이 있는가 물었더니 모르겠습니다. AI가 하는 말은 없다입니다. 뭐 다른 교회 역사들이 이렇게 쭉 자료들이 정확히 이제 집계가 되면은 괜찮은데 거기 아마 안 될 수도 있고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있다고 해도 거의 소리 꼽히는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산정교회에서 그만큼 우리 교회 역사가 깁니다. 자, 그러면 물어봐야죠. 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저 돈 되는 시내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 산정동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을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우리 교회 역사의 딱 첫 페이지에 장식되어져 있는 처음 우리 교회를 개척했던 또 설립했던 분들의 이름이 쫙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다 산정동 사람들입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들 교회를 만든 거죠, 그죠? 단순하게 근데 그렇게만 볼 것인가? 91년의 역사 동안 옮길 수도 있었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 두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곳을 섬기라고 교회를 세운 것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이 지역의 평안을 위해서, 이 지역의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거죠. 저는 이 교회 앞을 쭉 보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 앞에 있는 이 길 이름이 양울로잖아요, 이거죠. 그래서 아마 이 동네 앞에 사시는 분들 주소는 다 양울로 몇 번지일 거예요. 교회는 양울로 115번지, 저희 집은 양울로 99번지. 이 길이 양울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양울로에 있는 이 골목이, 이 길이 참 후지입니다. 여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 뒷개만 해도, 이제 방송 듣는 분들은 뒷개가 뭔지 모르니까, 그죠? 이 뒷동네, 연산동만 해도 저녁 때면 사람들이 버글버글 한단 말이에요. 장사가 잘 돼요, 그죠? 근데 이 앞에 만약에 누가 와서, 목사님, 이 동네에 가게 하나 해가지고 장사하려고 하는데 뭘 하면 좋을까요? 물어본다면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장사하지 마십시오. 망합니다. 안 돼요. 희한하게 이 골목이 안 돼요. 사람이 없어요. 뭘 해도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참 그것이 저한테는 미안해요. 아이고, 이 동네 장사해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는 동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척박한 이곳에 생명 땅으로 만들어내라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 산정교회를 여기다 세워놨는데 우리는 무엇 했냔 말이에요. 동네가 후지면 그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뭐 했냔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 이거 하라고 이 지역에 교회 세워놨는데 그것도 91년 동안 다른 데 옮기지 아니하시고 이곳 지키라고 해놨는데 우리는 무엇했을까 하는 반성의 기도 요즘 정말 많이 합니다. 19세기 말에 산업혁명이 막 한창일 때 런던의 한 교회에 부임했던 바나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매주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도 막 성장하기도 하고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짐이라고 하는 이름의 아이가 그 한겨울에 추운 교회 문을 두들기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그 목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 동네에 저처럼 길거리에서 잠자는 아이들이 수천 명이나 됩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서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 이 런던이라는 도시는 세계적으로 번영된 도시거든요. 그죠?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막 물질이 넘쳐나는 부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눈에 뭐 다 화려해 보이고 다 좋아 보이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아이의 안내를 받아서 그 한겨울 밤에 교회 뒤편 어두운 시장 골목과 그 지역을 한번 돌아보고 이 목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곳에는 얕은 가만히 한 장 덮고 그 추운 겨울날 얼어 죽지 않으려고 아이들이 꽁꽁 서로 막 웅크려서 서로 붙어 있는, 그래서 잠을 취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가 그날 밤에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동안 교회 안에서 거룩한 설교만 했지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이 지역의 진짜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교회 설교 잘 준비해가지고 은혜 끼치고 교회 부흥시키면 그건 내 다 한 일인 줄 알았는데 어리석게도 내가 교인만 봤지
교회 울타리 밖에 저 지역을 보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이후로 교회 문을 열고서 고아원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거기에서 목회하시면서 6만 명의 고아원들을 돌봤다고 하거든요. 이 목사님의 회개 기도. 우리 교회에도 과거에 이런 기도를 품고서 지역을 섬겼던 일들도 있었잖아요. 애중원이 그렇잖아요. 교회와 함께하는 역사. 이방호 장로님께서 애중원을 설립하면서 불황자들, 정신지체 장애자들 품고서 교회가 이 일들을 함께 사역으로 감당하며 왔었습니다. 우리 교회 아름다운 전통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제가 한몫하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지금은 교회가 세상과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영적인 파수꾼이 바로 목포 산정교회인 거거든요. 지역을 향해서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가장 먼저 우리 기도부터 하십시다. 이 지역에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제 이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년 했잖아요. 하고 왔잖아요. 걷고만 왔을까요? 걷다가 온 것만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목회를 하게 허락해 주신다면 뭘 해야 합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그거예요. 이제 지역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지역이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 지역이 활성화되어지고 이 지역이 부흥되어지는 그 일들을 우리 산정교회가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뭘 어떻게 하자고 당장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한 지역의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싶은데 개척한 교회니까 돈이 없잖아요. 재정도 없고 하니까 뭘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매주 토요일 되면은 그냥 집게 하나와 쓰레기 봉투 하나 들고서 그 동네 쭉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줍는 일부터 했습니다. 그냥 한 번,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다 보니까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일을 꾸준하게 하니까 이제 지역 동네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목사님 또 쓰레기 줍고 있다. 그래서 한 주민이 목사님한테 이제 묻는 거예요. 아니 왜 매주 남의 동네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십니까? 예, 목사님. 왜 쓸데없는 그냥 청소부들 하면 되는데 왜 고생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이 동네에 보내어 주셨는데 교회가 돈이 없어서 좋은 일은 못하고 동네를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라도 그래서 이 동네가 조금 더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이 좋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소문이 나가지고 그 건물 1층에 식당을 하시는 주인이 목사님 찾아온 거예요. 교인도 아닌데. 그리고 큰 상자 하나를 다 주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어보시라고 열었더니 거기 보니까 100리터짜리 큰 봉투 있잖아요. 그죠? 종량제 쓰레기 봉투가 가득 담겨 있더랍니다.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 모아가지고 목사님의 그 일에 도움을 주고자 해줬더라는 거. 교회의 진심 어린 그 섬김,
이전까지는 무관심하고 이전까지는 따가운 시선을 했던 그 주민들이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의 동력자가 되어진 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거창한 프로젝트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합시다. 첫 번째, 돈 안 드는 것부터, 기도부터 하십시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거기 하나 더 해가지고 하나님, 이 산정동이 이 교회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모여들고 상업 가게들이 활성화되어지고 복받고 은혜 받는 동네 되게 해 주십시오. 할 거는 많습니다.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요. 저 나름대로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이야기할게요. 뭐 여기서 구체적으로 뭐 이야기하면 또 그러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목사가 혼자 생각하고 꿈꾸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온 성도가 함께 그 마음 가지고 기도부터 시작하십시다. 일주일 동안 동네 그냥 돌아다니십시오. 운동 삼아 걸으십시오. 밥 먹고 뭐합니까? 그죠? 당뇨 있는 분들 운동하셔야 되니까 식사하시고 동네 한 바퀴 돌 때에 그냥 돌지 말고 지역을 축복하며 도십시오. 지나가다가 보이는 가게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저 가게 축복해 주십시오. 예?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모든 관심의 시작은 기도부터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동네를 여러분들 사시는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영적인 지도를 한번 그려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당회에서 목사님과 그냥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그러면 또 이야기하겠지요. 돈이 있네 없니? 그죠? 위에서부터 지시하고 막 프로젝트 짜가지고 탁 던져주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가지고 온 답들 하나하나 그거 가지고 함께 고민하면서 답을 찾고 우리가 이 지역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나아간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그 목적에 합하여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 정리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는 결코 화려한 건물,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의 아픔을 함께하고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 일구어가며 선한 영향력을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그런 교회입니다. 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림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기장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그 역사를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70년대, 80년대 그 암울했던 시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뭐 했냐면은 그 민중신학에서 바탕을 두가지고 뭐 했냐면은 세상에 가장 어둡고 소외된 곳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억압받는 노동자들의 산업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인권을 위해서 함께 몸부림쳤고요. 농촌으로 흘러 들어가서 농촌 살리는 일들에 몸부림쳤습니다. 세상에 아픈 곳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름으로 나아가서 선교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게 기장교회예요. 다른 교단 목사님들은 전도지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여 큰 교회 만들 때 우리 기장교회는 세상 속에 나가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 닦아주는 그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장교회는요, 세상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큰 교회 없습니다. 뭐 10,000명씩 모이는 그런 교회 없어요.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마
이전에는 3,000명 정도 모였다고 했는데 지금은 다 줄어들어가 그것도 이제 없어요. 1,000명 모이면 많이 모일까. 그래서 이것 가지고 불평하는 분들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기장이 이렇다. 전도 안 한다. 그러나 저의 생각은 반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짜 자랑입니다. 우리 교단의 진정한 장점은 교회 울타리 안에 모여있는 교인들의 숫자는 아닙니다. 반대로 저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몸부림치고 애쓰고 싸우는 교회 밖의 성도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 기장교회의 장점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데요. 앞으로 기장교회가 시대가 열릴 겁니다. 정말입니다. 세상이 기장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도 많이 해서 교회가 큰 교회 되는 것도 꿈이기도 하고 이거죠. 그런 부분도 나약함은 있지만 그러나 그냥 한국 교회와 담을 쌓고서 그냥 세상과 담을 쌓고서 자기만의 아성을 만드는 그래서 그냥 세상과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교회들이 아니라 저 세상을 살려내는 일들에 세상을 위하여 샬롬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교단의 십자가를 오늘 우리가 다시 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기장교회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교회 역사로 이야기를 합시다. 우리 선배들, 이 지역의 불황자들, 이 지역의 아픈 사람들 품고서 함께 했던 그 역사 다시 이거 우리가 이어받아서 선배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교회의 역사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합시다. 기도부터, 관심과 사랑부터.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 꼭 필요한 교회로 우리 산정교회를 다시금 세워 가실 줄 믿고 모든 필요한 일꾼과 물질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꿈을 꾸고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역 속에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목포 산정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생명과 능력, 사랑 가슴에 품고서 이 지역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로 다시금 거듭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고 뜻을 품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능력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